오늘 야곱이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을 후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세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언약의 바톤을 이을 다음 세대를 바로 준비하는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죽을 날이 이제 야곱이 가까운 거예요. 가까웠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두 손자를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병이 들고요, 그리고 눈도 어두운 거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야곱이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좀 길었지만 창세기 48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건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예배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2000년 전의 이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의 예배가 그냥 예배로 당대에 끝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는요, 바로 남길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책으로 배우겠습니까? 수학 공식으로 맞추겠습니까?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예배 드린데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 후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남길 자의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사람을 보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온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야곱의 이 축복이 지금 내게 위임이 되고요, 그 축복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비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축복과 영적인 의미를 놓치는 시간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 축복이요, 나의 것으로 오늘 그 축복으로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가다락방 교회로서 하나님의 주신 야곱은요, 바로 세 가지를 후대들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축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대목에 보면요,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후대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축복을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새로운 축복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원래 있었던 것. 원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의 형상, 근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근원적인 축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을 하나님은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그 경제의 축복이 있다고. 렘넌트 후대를 위한 축복이 있고, 성교의 축복이 있고, 빛의 경제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근원적인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축복의 그 주역으로 우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어떤 고백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하는 이 예배가 2000년 전의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근원적인 축복을 놓쳐서요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자살과 또한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불행 속에 있다는 거, 그 현장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탄이 하는 얘기는요 얼마나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지. 말씀만 놓치는 지금 이 시대의 선악과와 똑같은 유혹 속에서 사람들이 어둠과 깜깜함 속에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창세기 사건은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궤를 놓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놓치는 그런 유혹과 현장들이, 선악과 사건이 계속적으로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에 사탄에게 잡힌 이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계속 묶여져 있다니까요. 창세기 11장 하나님께 도전하는, 결국은 무너지는데 그 탑을 지금 성공자들이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정신과 마음과 영의 병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교회당에 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청년 이제 대학원을 석사를 졸업한 그 친구의 학교에 가서 졸업식을 봤어요. 4,000명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이죠. 그 4,000명이 졸업하는 그 학교 현장에 그 교수님의 자제분이 장남입니다. 동성애자요, 영적인 시달리는 교수 자녀가. 그 친구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어머니도 학교 현직 교사예요. 그 어머니도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수 아버지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왜요? 아들이 꿈과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무속인이에요. 그래서 돈은 집에 많으니까 부적을 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문인득 성도님 집사님 계시는데 비전트리 갔어요. 이분 이 친구가 무속인의 길을 가고 싶다 하니 우리 교회 그래 박수무당에서 돌아오신 성도님 계신다, 가자, 그 인생의 여정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 어머니하고 그 아들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은 저는 강하게 끌고 오고 가라 안 하거든요. 그냥 둬요. 이 친구가 어젯밤에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잘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현장 속에요 한 명의 그 전도의 현장은요 가정과 가문이 돌아오는 시간표입니다. 나라가 돌아오고 시간표예요. 만촌지교회 통해서 연결되는 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데 그 남편분이 앉아 계셔요. 예배 드립니다. 그분 예수 안 믿었냐? 예수 믿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더라고요. 포항에 있는 지금 그분 남편이 부인과 아들의 문제가 오니까 집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르는 게 아니라 아들과 그 부인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근데 그 남편이 가정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3년 39술 하죠. 불신자는 9수라 고비라 하거든요.
아들하고 문제가 오니까, 그 직장 잘 다니다가 문제가 오니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게 아니라 집안에 다시 재혼한 동서가 무속인 길을 가고 있으니 부적을 써온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집에 붙인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목사님이 대구에서 오시는데 그분의 친구가 대구의 어느 목사님이래요. 제가 구태여 갈 필요 없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여보, 부적 쓴 가지고 온 심부름한 그 남편에게, 여보, 목사님이 대구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려도 돼? 남편이 오케이,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게 해. 제가 현장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전도 현장에 가정을 바꾸고 가문의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전도는요 숙제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부담이 아니에요. 그 전도의 현장을 하나님 보지 못하면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창세기 3, 6, 10, 11장 바벨탑 사건과 네피림 사건과 그리고 뭡니까? 선악과 그 사건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현장이, 내가 있는 현장을 놓쳐버리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은 그 영적인 현장을 보라고 그 문제를 가져다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 속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문제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겐 오직이 됩니까? 아니면 성경의 2000년 전의 역사의 기록적으로 우리는 오늘 또 나도 모르게 나의 생명이 뛰지 않고 나의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으며 나의 마음이 설렘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또 그냥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들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지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우린 이 자리에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야곱의 이 축복이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원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어디 나의 현장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단 소리 속에서 내 숨을 막히게 만드십니까? 누굴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현장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이 자리에 한 명을 데리고 온다, 지금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진 게 아닙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의 그 생명이 나는 어떻게 부딪히고 나의 현장 속에 그 생명이 정말 필요한 현장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설렘이 있고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입니다. 그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뭡니까? 영과 성령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 오직을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이 빌었던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요 3절과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나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금 축복을 준 내용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축복을 준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해 명절이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받으세요, 일반적인 지금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속에서 그 축복이, 왜? 우리 생각이 다기 때문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거래요. 요셉 거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라니까요. 야곱이 내 거래요. 이게 지금 내 소유욕을 이야기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거, 바꿔 말하면 그들의 유산이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12지파의 지금 축복을 지금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뭐라고요? 언약의 대를 이을 자란 말이에요. 그 대를 이을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야곱이 어떤 축복을 하느냐?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겠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복음의 바톤을 이을 전도자구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자꾸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목사님 난 전도도 못하고요, 저기 가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이름도 못 말하고요, 쭈삣쭈삣 그래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름 가지고 왔습니까? 복음의 바톤을 이을 전도자. 나는 전도제자구나.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데요, 그리스도만 모르는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사단의 문제가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라는 사실만 모르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나 예수 믿는데 그냥 또이또이 하면서 같이 예수 믿고 좀 감추고 그냥 편안하게 좀 살지 왜 구태여? 늘 틀린 거, 늘 다른 거, 여기에 미쳐가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현장이 안 보이십니까? 창세기 3장 네피림 뭡니까? 계속 선악과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나라는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다니까요. 내가 유혹받고 내가 맛 좋고 내가 그 속에서 먹음직하면 다 내 중심이에요. 인권, 인격 거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복음 없는 능력자들이 파고듭니다. 무너질 바벨탑을 향해서 얼마나 달려가는지요. 사탄에게 잡힌 자들 굉장히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움직이면서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다니까요. 안 하면 안 되는 뭡니까? 집착병으로 완전히 묶어버리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직이에요. 네가 맞고 네가 틀리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삶을 지금 진단하고 재단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삶 앞에 왜 전도자의 삶이 들어가야 될지 오직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톤을 전달받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수준이 안 돼, 네 수준 그것밖에 안 돼, 아니라니까요. 수준이 되면 어떻고 수준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인생 선배 되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 우리 대청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준이 높아서 수준이 낮아서 그 문제가 안 오던가요? 온다니까요. 흔들리고 무너져요. 영적 상태, 정체성을 놓쳤다니까요. 나는 복음을 전달할, 즉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의 이 바톤을 전달할 전도자의 대열에 있는데 나의 정체성을 놓치고 수준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안 괜찮다?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괜찮다니까요. 왜요? 이 복음은요, 전도는요,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내 수준 가지고 낫고 안 낫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진짜 이 언약이 나에게 들려지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거. 누구 거? 하나님의 것. 자꾸 다른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 내 배에서 태어났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 또한 서로에 얽매여 있는 소유가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바로 내가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언약적인 축복인데 우리는 자꾸 전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직을 붙잡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 언약적인 이 축복이 바로 야곱이 언약적인 축복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뭐냐? 오늘 17절 16절 보셨죠?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에 이번에 1번은 뭐냐? 바로 전도자라면, 바톤을 이을 전도제자라면, 이번에 2번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 언약적인 축복이 뭐냐? 나의 비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에게, 성도님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이유는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19절에 보면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야곱의 오른손이, 할아버지 오른손이 손자 장남에게 가야 되는데, 오른손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능력의 손이 장남 므낫세에게 가야 되는데 이 오른손이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왼손은요 장남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착각하시는구나,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대요. 아버지 야곱의 손을 들어서 손을 옮기려고 하는 장면이 17절에 지금 나옵니다. 근데 19절에 그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무엇을 알았다고요? 이제 인본주의 안 쓰고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해, 지금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린 장자니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뜻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나 중심, 내 뜻 중요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곱 자신도요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손자인 차남을 더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거기에 내 시선을 맞추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전도자인 내가 아직 어떠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이유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이유가, 내 뜻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그걸 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너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 믿음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정말 비전이 되는 그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내 비전이 지금 되고 있는 시간입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축복이 실제 오늘 요셉도 장남인 므낫세도 인정하잖아요. 왜 할아버지가 나한테 장남한테 장손한테 이 축복을 안 줬지? 그런 말 없어요. 인정한다니까요. 창세기 7장 5절 아시죠? 창세기 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중직자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우리 성도요,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하는 렘넌트요,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하는 마가다락방 교회 전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더 좋아하는 자녀한테 이 축복을 더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씌어서 아니라니까요. 그 자녀가 각자의 분복과 분기 씻고 그 자녀가 받을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언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전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만민의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있는 현장과 가정에, 그리고 다른 많은 그러한 시대에 지금 문제가 뭐냐? 네피림 문화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 길을 드는 대로를 수축하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로 축복으로 언약의 바톤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고 전달하는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세 번째, 야곱의 세 가지 축복 속에 세 번째,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21절과 바로 22절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함께입니다. 인도입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꿔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지금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은 절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이, 또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떤 현장을 준비하셨는지 아침과 낮, 밤 3오늘을 통해서 3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는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 합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지금 두고 있습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14장 8절에서 9절, 두 정탐꾼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노인 갈렙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어떻게 축복을 누려야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함께의 비밀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론에 첫 번째입니다. 미션이에요. 모든 현장에 축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축복하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24 축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구나. 어떻게 축복하냐? 야곱의 축복처럼. 이 시대 현장에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근원적인 축복. 어떻게 해요? 언약적인 축복.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비밀함을 회복하고 계속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현장 속에서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 교회도 축복받아야 되고 후대를 계속적으로 축복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문제 속에서도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셨군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이 축복의 언약의 전도자를, 하나님 바톤을 이을 전도자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함께와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진짜 능력인 다른 거 아닙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자 옛다 이 경제 축복을 받아라, 문이 열려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평상시 그 현장 속의 사모를 가지고 삼집중 속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는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인 거예요.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 계속적으로 축복하면 두 번째는 바로 이번 한 주간 바로 2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대신방 시작하죠. 금식입니다. 25일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 금식하시면 됩니다. 왜 금식합니까? 1,000망대를 상반기에 6대교구를 세울 수 있는 대신방 캠프가 바로 내일부터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신방 캠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그에 맞춰 노회 캠프가, 대구 노회 캠프가 3월 달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과 마태복음 4장 2절에 초대교회의 금식과 예수님의 금식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복음을 더 깊이 누리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 사역 시작 전에 성령인도 받기 위한 영적 준비가 바로 금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우리는요, 사단의 이 결박,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흉악의 결박은 끊어졌지만 내 안에 뭔가가 나도 모르게 끊을 수 없는 집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가 없이 마음속에 미움이 드글드글 거리는 거예요. 상대 탓 아닙니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자살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고 눌림과 두려움이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억압하는 그 흑암의 세력들이 풀어지는 영적인 자유함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흉앙을 풀어버리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1,000망대를 세우는 대신방 캠프요, 그리고 대구노의 그 캠프 속에서 25일입니다. 수요일날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그 스케줄을 나는 아침에 명단, 점심, 저녁 명단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카톡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유 나는 아침 못하는데 그럼 유도리 있게 점심에 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뭐냐? 하루 한 끼 정도는 금식하세요. 세 가지 축복, 언약적인 축복을 하면서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는 그 상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금식하시라니까요. 굶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잠시 멈추고 영을 깨우는 집중의 시간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할 분명한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 딴 생각 딴 이유가 없도록 기도하세요. 나의 억과 현장에 1천망대를 세우는 나는 오직 하나님 전도 제자입니다. 계속적으로 축복하시라니까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요 1천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300%의 하나님 그 축복에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한 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미션은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앞으로 올 문제를 대비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위에 적을게요. 다윗은요 아가서 보면 1천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망대에 세웠을 때 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평생에 했던 게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 박실성 집사님 그 헌금 보면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성전 건축에 관련된 거면 계속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다윗의 전생의 미션 1천망대와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바울 또한 신약의 바울 또한 어떻게 해요? 가는 지역마다 망대 세울 제자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전 건축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1천망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7포인트를 그 하나님 7포인트의 제자를 세우는 7천 전도 제자의 축복 속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많은 영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보내신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알아듣는 이 말 알아듣는 각 지역마다 파수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정탐꾼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만민을 위해서 그 길을 드는 그 축복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대신방 캠프와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야곱의 세 가지 축복이 나와 현장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참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대신방 캠프와 노예 캠프를 통하여 1천망대 세우는 흑암이 결박되는 그 시간이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